때 사면 초과라는 말을 씁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뒤 좌우 전후가 다 막혀본 적이 있습니까? 답답함을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답답함.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고.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면팔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에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인생 속에 오늘 현재 여러분 인생에 뭐 맡겼던 것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길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보고 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미 들었고 내가 인생의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내려와서 너를 건져내어 인도한 다음에 너를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오늘 홍해바다의 사건은 굉장한 의미를 주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이 막힐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고에 매양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고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때 믿음이 성숙되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하나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를 만나도 일단 먼저 말을 내뱉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가진 자가 믿음이 성숙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하면 무조건 입으로 일단 말을 해놓고 봅니다. 그것이 원망이든 불평이든 짜증이든 답답함이든 그러나 믿음이 이제 1년, 2년 자라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뱉는 말을 먼저 성급히 하는 것을 약간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의 뜻이 있거든요.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무슨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역사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구출한 다음에 올 때 얼마 안 된 일이거든요. 여러분 시내산까지 가는 이제 19장이 시내산까지 가는 건데 시내산까지 가는 길이 2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죠. 구출한 다음에 며칠 안 지났을 때일 거예요. 홍해바다도 안 건넜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어떤지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가장 무서운 장자지향을 그들은 어떻게 마주한지 아십니까? 문을 꼭 닫고 아무것도 안 보고 맞이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의 집을 채워갈 때 이스라엘 집 모든 문 앞에는 문 지방 위에다가 문 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꼭 말씀하십니다. 꼭 들어가 있어라. 절대 나오지 마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꼭 이러고 숨어서 맞이했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아침에 나와보니까 애국 전국이 호곡하는 소리, 곡성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6월절을 그냥 숨어 눈 꼭 감고 그러기 맞이한 것처럼 맞이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런 옛날에 저도 아주 그렇죠. 한 3, 4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눈물 콧물 다 쏟고요.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죄악, 우리를 하나님을 죄악했던 모든 것이 쫙 그냥 필름처럼 돌아가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엉엉 울어보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는 믿음이 그런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지만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렇죠. 여러분 애굽 장자 재앙을 일으켰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던 10번째 장자지형이었습니다. 그저 방 안에서 꼼짝마터해서 문 밖에 나오지 말아라. 그냥 제일 집안에 있어라. 그러니까 꼼짝마터 이러고 있다가 그만.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유월절을 맞이한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느낌 아무것도 없는 거 없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영혼적에 어떤 평화도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사실 그게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강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에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홍해바다 앞의 사건입니다. 전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례받았다면은 앞으로 세례받을 것이라면 이 놀란 엄청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음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해석해 놓으셨어요. 잠깐 좀 찾아볼까요? 제가 얼른 페이지를 말씀해 드릴까요?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 찾으시면 아주 빠르죠.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예요. 신약성경 페이지로 274페이지 찾으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그러니까 거기에 있든지 앞뒤로 보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의 말씀.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하면 1절, 2절, 2절을 같이 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오니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거 세례다. 여러분, 세례는요, 놀라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건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다 가운데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다시 만들어서 그 바로 왕 애굽의 모든 군대 철병거가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아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의도적인, 다분히 의도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니까 답답하죠. 앞에 오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거기서 갈 데가 없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지만 여러분, 아무 쫓아온 적 없고 그냥 편안히 하다면은 물놀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철병을 이끌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 다시 가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점점 그 말바꿀 소리, 점점 그 먼지, 그 모든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니까 저 먼 곳에 지금 막 뭐가 달려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쫓아와, 어떻게 할래? 바로가 쫓아와. 근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답답함들을 마저 적이 있나요? 지금 앞으로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인생에 어떤 길을 좀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갈 수 있는데 춤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얼마큼 쉽고 얼마큼 재밌고 얼마큼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뒤를 돌아보서 돌아가고 싶은 길도 막혔어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나가려니 홍해는 가로막힌 것 같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받는 그 순간에 그 영적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세례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세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기름 붓고 우리에게 정말 물로 세례를 주는요,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뒤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가 쫓아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삶이 결단되어집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이 결단되어집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마지막 가장 큰 위임명, 대지상 명령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 사명을 이렇게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말씀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를 주면 영적인 놀라운 역사의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뒤로 돌아갈 수 없는, 뒤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내 인생 속에 어떤 놀라운 비밀이 펼쳐진 줄 아십니까? 뒤는 돌아갈 수 없잖아요. 뒤는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이지 않는 놀라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닥에 가보셨습니까? 전 가끔 7, 8월 달 이런 한참 뜨거울 때는 솔직히 동해안을 가볼 수 없어요. 그 갈 시간도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봄 때는 동해안 한두 번을 가봅니다. 동해 바다를 봅니다. 여러분, 시퍼래요. 아무리 봐도 바다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것이 바다가, 홍해 바다가 그런 바다입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 빨간색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바다가 깊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봐도 바다밖에 안 보여요. 그 뒤는 돌아갈 수 없어요. 잡아 죽이려고 오는 무리에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았을 때, 내가 세례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다가 하나님의 길을 나타내게 해서 우리가 보이게 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았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여러분까지 나타났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뭐냐? 이 보이지 않는 길, 세상이 볼 수 없는 길, 내가 세례받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이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the way입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인생 속에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깜깜한데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먼저 원망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모세야, 너 도대체 이럴 수 있니? 아니, 애굽의 매장지 없어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양식에 구한 것이 이 말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하지 아니하더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평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많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괜히 믿은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기를 잘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세례 받을 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는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이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놀라운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바다만 보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믿음으로 너희가 앞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팡이로 손을 내밀어서 바다 가운데 내밀어라. 그리고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지팡이, 손잡은 지팡이를 손잡고 바다를 향해서 내민다고 갈라집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앞길을 맡겼을 때 답답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답답하지 말고 사면초로 쩔쩔매지 말고 여러분 능력의 손을 앞으로 내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길을 만들어 내십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 답답해하지 마라. 그리고 주저앉지 말아라. 일어서서 너의 손을 들어 네 인생 앞에 내밀어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그 길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답답하십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문제가 막혔습니까? 뭔가 정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손을 내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처럼 주님의 손을 내밀 때 주님이 그 모든 손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앞에 보이지 않던 바닷속에 있는 그 길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세상과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우리는 하나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을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놀라운 자녀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근데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미는 동안에 바닷물이 싹 갈라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 뒤에는 19절 말씀,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 하나를 뒤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 올려놓은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캄캄함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시꺼먼 구름을 만들어 놓으니까 도대체 이들이 달릴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편은 뭡니까? 화랑 광명 불기둥을 비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 밤에 환한 광명의 빛이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가 믿음의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밤에 환한 광명이 비추고 있다. 그게 보라는 것입니다. 뭘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눈 뜨고 홍해 바다가 지금 어떻게 역사되어지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눈을 뜨고 영화의 눈을 뜨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이 애굽의 쫓아옴을 막았습니다. 밤새도록 막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 인생에 열리기 전까지 여러분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 인생에 보이기 전까지 결단코 어떤 것도 여러분 인생을 덤볼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차피 내 인생을 막 덮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 어떤 인생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엄습에 달려오는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길을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길을 우리 속에 눈에 보일 때까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막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여기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이 광야, 가나안 땅 이쪽에 시내사 이반도가 오른쪽에 있고요, 이 이집트는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이건 동쪽이고 서쪽에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여기 있으니까 동풍이 불면 동으로부터 부는 바람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방향을 썼을까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었을 때 모세 앞에서부터 물이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저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저 맞은편 저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계속 물을 가르고 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앞에 지금 눈앞에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나 보다.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은 저 동편 저쪽 끝에서부터 동풍을 불어서 갈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그냥 모든 시퍼런 물이 그냥 있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이미 저 끝에서부터 문제의 길을 열어주고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들의 기대감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대감이 뭡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많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반대편에서부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오고 있음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대감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눈앞에 길이 없다고, 눈앞에 그냥 시퍼런 바닷물이 그대로 있다고 여러분 막힌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은 저쪽 동편에서부터 동쪽에서 바람을 불어서 길을 지금 만들어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이 얼마큼 셌겠어요? 여러분, 바람으로 바닷물을 그것도 갈라서 길을 낼 때 얼마큼 강한 바람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풍기 조금은 센 바람도 확 돌아갑니다. 그 바람, 물을 가를 때 그 물이 튀기고 물이 갈라지면서 그 바람이 여러분 시시한 바람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홍해바다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파란 광명에서 저쪽에서 무엇인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굉장히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막 머리서부터 물이 막 튀게, 점점 가까울수록 뭐가 물이 튀기고 뭔가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내 자녀가 된 세례, 네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 받았을 때 너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똑같이 동일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거를 여러분 인생 앞에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에서 드디어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에 그 길이 뻥 뚫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앞에서 바람이 불면서 물이 튀기면서 뭔가 굉장한 굉장한 소리가 나면서 확 갈라진 걸 보는 순간에 이거는 뭔가 길이 뻥 뚫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꼭 기대하십시오. 내 인생이 지금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다. 내가 주님 부르기만 해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한번 그 기도 들으시고 내 앞에서 이미 길을 내고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낭망 절망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길을 내시고, 가정에 길을 내시고, 여러분 자녀 속에 길을 내시고, 사고학생에서 길을 내십니다. 길을 내고 있어요. 아멘? 그 길을 내고 있는 거, 기대감, 그 기대를 내는 그 모든 것이 볼 때가 참는 인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역사의 길을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새 일을 딱 두 가지로 아주 집어넣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다.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광야에 길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스팔트 그 길을, 아주 기가 막힌 고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는 증거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겠다. 여러분 사막은 모래더미지 강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다 강을 흐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심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물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열리는 순간에 벽이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벽이 됐단 말이 뭔가요? 네가 건너는 동안 이건 안전해. 이 벽이 언제 무너집니까? 애굽의 사람이 그 바다를 들어오는 순간에 다시 물이 합쳐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이 너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가 되었니?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니? 그러면 다시는 마귀는 너의 인생에 손을 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려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걸었을 때 여러분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그 감격이 얼만큼 대단했을까요? 이 길을 행하셨구나. 이 길을 열어놓으시는구나. 이 보이지 않는 길이, 바닷속에도 길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아들을 살아가면서 2010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열고 계십니다. 길을 뚫어놓고 계십니다. 기대감을 갖고 2010년도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복 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무거운 일을